참 과부가 되게 하시고 두 랩돈을 연복에 던졌던 과부가 되게 하시고 원한을 가진 과부의 심정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과부와 관련된 말씀들의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각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고, 오늘 듣고 배우고자 하시는 세상에 대한 말씀도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세상 바깥에 있는지 세상 안에 있는지, 세상 안에 있다면은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과부. 외롭다, 그 이제 홀로 있다, 외롭다. 지금 출애굽 30장 34절 이하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설명했던 5장 6절은 사치하다. 참 과부가 되기 전에 사치하다. 김제 5장 6절 찾아보세요. 오장 3절부터 이제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 그리고서 5장 5절에서 참 과부가 애롭다 단어가 이제 유일하다, 홀로 있다. 그리고 나 5장 6절에 번역이 안 됐지만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저 단어 때문에 5장 5절하고 5장 6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과부가 되기 전에 5장 6절에 일나가 좋아한다가 사치하다. 사치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치하다. 그런데 사치하는 사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치하고 있지만 살아있어.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겠죠.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독생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독생자가 없어. 독생자가 없어. 독생자가 없는 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죠. 누가 15장에서 죽었다가 살았죠. 죽었다가 살았을 때 즐거워하다는 거죠. 유프라이는. 그 다음에 즐거워한 다음에 잃었죠. 찾았죠. 그 다음에 카이로가 나오죠. 기뻐하다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도 신앙 가진 사람이잖아. 유프라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치하게 됩니다. 영어로 사치가 럭셔리잖아요. 사치하는데 이제 이 사치하다가 두 번 나온 단어인데 땅 위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서 5장 5절에. 거기에서 땅 위란 말로. 이 땅 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립니다. 땅 위의 것에 대해 사치하다. 그 땅 위의 것 따라가 보면은
땅 위라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마가 2장을 찾아보면 마가 2장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마가 2장 5절에서 10절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소자가 나옵니다. 이 소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 이 자녀인데 이 자녀가 거기 중풍병 걸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중풍병 걸렸어요. 중풍병은 무릎이 넘어져서 아마체가 없는 겁니다. 아마체. 그게 중풍병입니다. 아마체가 없는 거예요. 문자 그리 중풍병이 아닌 거니까. 중풍의 헬라어 단어 분이하면은 가까이 더하기 풀다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 12장 12절에 그 단어가 나오죠. 그 중풍병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땅 위란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또 이제 그 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인자가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없느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 위라는 이 개념이 여기 땅 위에서 이제 사치한다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그 사치는 죄들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중풍병 걸린 것이 죄들인데 그 죄들로부터 내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적 의미의 땅 위입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치스럽다. 그럼 요즘은 말하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사람 다 거기에 속했지. 그 다음 말하는 죄 사함은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니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죄들을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땅 위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사치스러운 것은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적 의미의 사치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사치하다 하는 것도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치할 때가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심리 가운데서 사치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은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옷에 대한 것이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저 아파트 저걸 이제 인테리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 이렇게 견적서를 뽑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샤시도 브랜드가 있더라고. 그 일군 샤시 브랜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라 LG, 진인가 뭔가. 그다음 뭐 KCC인가 있고 또 현대에서 만든 뭐 휴구리나 뭐라나 그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샤시에서 이게 브랜드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막 대수만 쓰면은 그냥 뭐 브랜드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팔려고 내놓고 매매하려고 이제 인테리어해서 매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매매가 안 된다면은 이제 월세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한다 하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 생각했을 때 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추라는 거 이제 인테리어업자 하는 말들이 그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추려면은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중에서 LG가 제일 비싸더라고. 앞뒤로 다 하는데 그게 1,1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그렇게 딱 LG 브랜드로 LG로 했다 해가지고 광고 낼 때 사실은 LG 겁니다. 그런 광고 내는 거다고. 그냥 뭐 브랜드도 없는 것을 사시했다 광고 내는 거다고. 이제 광고를 봤을 때 이제 집을 살려 한다 사람의 그 구매욕이 LG네 하는 거다고. 이름도 없는 브랜드 하는 거야. 내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높이 맞추려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같이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어떤 뭔가 사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있다는 것인데,
그 추적에 가면은 역시 여전히 우리 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럴 때, 다른 친구는 막 좋은 운동화 신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뭐 운동화가 아니고 고무줄 신고 다니는 그런 경험을 해온 사람이라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속에 그런 나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거든. 남아있는 가운데서 또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자꾸 이제 그 브랜드를 추구해 가요. 저도 한때 제가 이 옷 사 입는 것에 대해서 제 기억에 어머님이 저한테 뭐 옷을 어떻게 사줬다 하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있는 옷을 가져와서 입은 거 기억도 없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갔는데 같은 거기 기숙사에 있는 얘가 막 코롱 스포츠 그 트레이닝복 입었더라고. 나 그 당시 코롱 스포츠가 뭐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요. 근데 그 애가 코롱 스포츠 트레이닝복 우아래 딱 입고 있고 다른 애들 또 보니까 서울에서 온 애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다 부자들이라. 옷들이 완전 달라. 내가 입는 옷하고. 아마 그런 데서 나름의 이렇게 트라우마가 좀 생겼는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거기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막 이런저런 옷을 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 지금은 아무거나 내가 집에 있는 옷을 그냥 입는 거라.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마음이 사라진 거라.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그 트라우마를 나름대로 이렇게 뭐 내가 해소하려고 했다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소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사치하게 된 배경 가운데 너무 어렵게 다들 어렵게 산 그런 것들이 다 부시가 되는 건데 무조건 모아. 중고도 모으고. 어제 안정성 씨 왔어. 집에. 여기 이제 미신 기계를 이제 준다고 해가지고 안정성 씨 왔는데 그 사람은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 같이 와가지고 안정성 씨 그 사람은 거기 미신 기계를 가져가겠다는데 마치 그 미신 기계가 배터리가 뭐 고장 났어. 고장 나니까 무료 이제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돼서 온 거라. 남편은 절대 안 된다. 응? 이것저것 다 따라하면 또 할 테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브랜드 옷을 사 입혀봐. 그럼 그것을 또 결혼하고 성장하면서도 그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브랜드가 아니면 뭐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것도 또 잘못된 거죠. 사치하다가 신앙적으로는 죄들을 사했다 하는 거기를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한 건 창갑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게 이제 여기에 있다가 넘어가는 게 이게 은혜인 거지. 저분이 나 이럴 때 은혜란 말 쓰는 거야. 이럴 때. 예? 넘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넘어가요? 여기에 있는데. 안 넘어가. 그러니까 박정희 형이 제가 그놈이라고 해요. 박정희 그놈도 뭐라, 지 나름대로 막 까불까불하니 뭐라 하잖아.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은 뿌리가 구원파야. 유병은 씨, 자기 그 두 번 이혼하고서 마지막 부인이 그 유병원 씨 유병은 누구라든가. 친척이야, 친척. 구원파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뿌리가 이렇게, 말씀의 뿌리가 구원파에 있어. 구원파는 죄사함이 큰 거야. 죄사함이. 예? 안 돼. 그러면 다 안다고 하니까, 까불까불 하니까 제가 밀상이지. 저 새끼죠. 하지도 못하면서 왜 저질 안 하고 있나 하는 거지. 예? 여기에다 이렇게 못 가.
하나님 강제성 안 띄어. 응? 뭔가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 작업하시지. 예? 나는 그냥 뭐 받았으니 오늘 죽고 난 천당 간다더니 그런 식으로 빠빠 우기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그 잡아 뚫을게 안 돼. 안 하셔 저분. 할 수가 없어. 그냥 죽을 때가 가는 거야 그냥 쭉. 사치스럽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세요. 독생자를 해석하면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독생자가 나왔죠.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2절을 봐야 돼. 3장 12절부터 봐야 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하는 3장 12절을 잘 생각해야 돼. 물론 거기에서 이제 더 위로 가면은 이제 니고데모를 봐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 밤에 온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야. 어? 그냥 우리 생각 밤이 아니요. 밤이 흑암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흑암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도 잘 살펴야 돼. 그 다음 니고데모로 이름의 뜻도 살펴야 되지. 배경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 관련해서 지금 3장 거기 12절 이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니고는 앞에는 이김. 뒤에는 대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이겼다. 이게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밤에 왔다 했을 때 영혼의 밤을 말한다. 3장 12절. 12절 말씀에 믿는 자가 두 번 나옵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땅 위의 것을 믿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라겠죠. 3장 12절 하늘 단어 보자. 하늘 단어. 3장 12절 하늘하고 3장 13절 하늘 봐봐. 뭐 보여요? 3장 13절의 하늘이라는 단어하고 3장 12절의 하늘이라는 단어가 보이냐고. 뭐가 보여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3장 12절에 에피가 붙었잖아요. 보세요.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에? 3장 13절 그냥 하늘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같은 하늘이 좀 달라, 단어가. 근데 이게 에피가 붙어 있는 하늘은 많이 안 나와. 많이 안 나오고, 3장 13절에 저 하늘의 단어가 많이 나오고. 몇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왜 하늘인데 위에 뜻을 가진 에피를 붙여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 내야 돼. 위에 있는 하늘을 믿는다. 그 다음에 땅이라고 했잖아? 땅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저기도 위가 있어. 에피가 있어. 응? 거기도 에피게이오스잖아? 언어가. 에피게이오스란 말은 위에 더하기 땅의 합성어야.
위에 더하기 땅의 합성어가 앞에 그 3장 12에 땅이 일할 때 그 단어라. 그러니까 둘 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땅이고 하늘인데 그 앞에다가 둘 다 에피를 붙여 놓은 거야. 예?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하늘 이렇게 에피를 붙여 놨어. 그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지.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도 위에 있는 땅을 믿고 위에 있는 하늘을 믿는다. 믿는 게 두 가지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위에 있는 땅을 믿는 것이 있고 위에 있는 하늘을 믿는 것이 있고 두 가지인데 비교했을 때 위에 있는 땅을 믿는 게 더 낮아. 위에 있는 하늘을 믿는 게 더 높고 이 구분을 딱 지어놔야 돼. 믿는다가 두 번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땅 위라고 했을 때 방금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서 땅 위가 나왔잖아요. 그 땅 위도 마찬가지라. 그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땅 위에서 사치스럽다고 했을 때 그 마가 2장 관련해서 땅 위에서 인자가 죄들을 사한다고 했을 때 그 땅 위라는 단어가 이제 에피 그 다음에 관사 더하기 땅 이게 세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 12절 저 단어는 딱 줄여서 저 단어를 만든 것인데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 땅 위라는 저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연결지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땅 위의 것을 믿는 것이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참고하면은 그 집이 나와. 그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1절은 앞에 4장 몇 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온 거였죠.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하면 쭉 나왔죠. 그 겉사람이 땅 위에 있는 집과 관계되고 속사람은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집이라고 했을 때 머리 위의 집하고 그 다음에 반석 위의 집으로 구분을 지어야 돼. 머리 위의 집, 반석 위의 집,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 땅 위에 있는 집은 미련한 사람이 지은 머리 위의 집과 관계돼. 땅 위에 있는 집은. 그리고 저기 연결지어 해석했을 때 겉사람이었잖아요. 겉에 거였죠. 고린도후서 4장 그 16절 이하 말씀에서 겉의 신앙을 말해요. 겉의 신앙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지은 거기 머리 위의 집도 겉의 신앙을 말한 것이야 그 말이죠. 겉의 신앙.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런데 지금 이제 땅 위와 관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위라고 했을 때 이 하늘 위와 관계된 이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3절. 이 히브리 9장 23절 말씀도 위에 있는 하늘, 땅 위에 있는 땅, 그 내용이 뭔지를 이 히브리 9장 23절로 해석이 가능해. 히브리 9장 23절. 거기에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왔어. 히브리 9장 23절에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타, 에프라니아잖아. 두 단어잖아. 그대로 나왔지. 요한복음 3장 12절 다시 봐봐. 요한복음 3장 12절. 거기 하늘에 있는 거. 그 두 단어가 앞에 타가 붙어 있잖아요. 똑같이 나왔잖아요. 위에 있는 하늘의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 9장 23절은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걸 믿는다 했을 때 믿는 내용이 뭐냐를 설명해 준 구절이지. 그 말씀에서
더 좋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더 좋다가 하늘에 있는 것을 믿는 거와 관계된 거예요. 더 좋다가 우리 번역으로 더 좋다 번역된 저 단어가 비교급인데 영어로는 이제 better 썼잖아. better. 그런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더 강하다 뜻도 있어요. 더 좋다, 더 강하다 해가지고 영어로 스트롱거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유독스럽게 히브리서에서 많아요. 히브리서에 다른 데서 별로 안 나왔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더 좋다 하는 저 단어가 등장하는데 더 좋다 하는 것이 여기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믿는다 내용이다.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6장 9절 8장 6절 이렇게 나와 있고 뒤로 가면은 11장에 나와. 거기도 11장 35절 가면은 부활을 언급하면서 더 좋은 부활이란 말 나와. 그러니까 부활도 두 가지란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냥 부활이 있고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서에 하는 말이 지금 더 좋다. 그러면서 참고로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빌립보 1장 25절. 하늘에 있는 것이 뭔가, 땅 위에 있는 것이 뭔가. 빌립보 1장 23절이네요. 25절 아니고 23절. 좋으나 번역했죠. 23절. 그냥 오늘 살려서 번역 안 됐죠. 보다 더 좋다 이렇게 비교급이니까 그렇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보다 더 좋다 해가지고 보다 더 좋다와 관련해서 거기서 또 설명한 단어가 나오죠. 앞에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론이 나오죠. 그 앞에 또 그 앞에 말론 단어 앞에 또 단어가 있죠. 많다. 그러니까 많다, 말론 이해도 더욱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립보 1장 23절 말씀에서 더 좋다 했을 때 더 좋은 내용이 헬라어로 지금 폴로이 말론이에요. 읽으면은 폴로이 말론. 이게 지금 더 좋다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다시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이 폴로이 말론 보다 더가 들어있는 보다 더 많다와 관련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내용적으로 무엇인가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이제 저 단어가 나와 있는 몇몇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이 지금 하늘에 속한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강한 그런 내용인 거지. 마태 6장 30절. 백합과 관계 설명하면 나와요. 마태 6장 30절. 로마서 중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자, 그럼 로마서 5장 9절 10절 봐요. 로마서. 폴로이라는 단어도 많다 뜻이에요. 많다. 그 다음에 말로는 더욱더이란 거예요.
많은 데다가 또 더욱더가 되는 거지.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거기 말씀에서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얻었다겠죠. 로마서 5장 9절에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얻었어. 의롭다 하심 얻은 다음에 거지. 더욱더 많다가. 에? 아, 무슨 말 알겠어 지금? 모른가 봐. 피 안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이 먼저라 그 말이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의 것이 더욱더야. 그게 구원이야. 에? 그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오려면 먼저 의롭다 하시면 와야 된다는 거지. 바울이 생각하고. 의롭다 하시면 먼저고 의롭다 하시면 온 다음에는 구원을 얻어야 돼. 5장 10절은 그렇고 5장 9절은. 5장 10절도 또 나오죠. 5장 10절 말씀에. 더욱더 나오죠. 그 앞에 말씀 뭔가 하면은 화목해야 돼. 화목이 먼저지. 왜냐하면 붙었잖아. 그 화목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5장 9절 말씀 의롭다 하심이야. 왜냐하면 다르가 있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니까 5장 9절을 풀어놓은 것이 10절이라 보면 되는 거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목되었다 했잖아. 그게 의롭다 하심이지. 5장 9절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폴로의 말로 나오잖아. 많다, 더욱더가 나오죠. 거기에서 화목된 자지. 화목된 자는 5장 9절에 의롭다 하심 얻은 자라.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다 보세요. 이제. 이 구조를 생각하면은, 이 구조를 생각하면은 이게 의롭다 하심이 나오고, 이것을 다시 풀어가지고 화목된다겠다. 그 뒤로 구원 받았다 나오죠. 구원 받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믿는다 그 말은 이쪽인 거지. 구원 받다 쪽이지. 다시 그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땅에 있는 걸 믿는다는 이해인 거야. 에? 땅의 일을 믿는다는 이해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믿는 데가 두 가지다. 믿는 것이. 뒤에 쪽은 보다 더 좋다 쪽에 해당된다. 그게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 같은 거지. 더 좋은 부활 이해야. 그러기 전에 이게 땅의 일이다. 땅의 일. 이것을 믿어야 돼. 먼저. 그것을 다시 풀어놓은 거야, 여기. 요한복음 3장 12절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풀어놔가지고 먼저 나온 게 광야에서 뱀을 든 상과를 먼저 온 거면. 다시 돌아와. 하늘에 올라가서 3장 13절, 3장 12절에 땅의 일을 믿는다. 땅의 일을 믿지 못했다는 표현했지만 땅의 일을 믿는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한 다음에 3장 13절 말씀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땅의 일이야. 하늘에 내려온 것이. 그 하늘로 올라간 것이 3장 12절 말씀에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의 일이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돼. 그리고 나서 3장 14절 지금 광야 안에서 뱀을 높였다. 들었다 하면 높였다 말이에요. 높였단 말의 반대가 낮추다. 광야에서 높이 들었다. 그 다음에 거기 인자가 이제 막대기로 장대 위에 달리셨다. 높이 들리셨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나와 있죠. 3장 15절에. 믿는다 나오지.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아까 3장 12절 말씀에. 3장 15절에서 믿는 자라고 했을 때 3장 12절을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인자도 뱀이 든 것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하는 것이
땅의 일이겠냐, 하늘의 일이겠냐, 그 말인 거지. 예? 뭐겠어? 그게 땅의 일이야. 그래서 3장 12절 말씀 땅의 일하고 하늘의 일을 두 가지 구분을 지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광야 사건을 언급해서 병과 관계에서 언급한 이유가 땅의 일을 믿는 것을 언급한 거라. 그러면은 3장 16절 말씀에서 세상은, 제가 이 지난 설명할 세상은 장대 위에 타는 사람을 장대 위에 타는 걸 쳐다본다고 했잖아. 쳐다보고 그 사람이 세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에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도 땅의 일과 관계된 것. 땅의 일과 관계의 세상이야. 땅의 일과 관계의 세상. 그래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독생하신 아들을 주었다고 했죠. 3장 16절에 독생한 아들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다시 3장 16절의 뒤에 말씀에 그를 믿는다고 했죠. 예? 그럼 그를 믿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늘 일을 믿었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일을 믿었단 말이에요? 3장 15절은 땅의 일을 믿었다고 당당히 말하더만은 3장 16절은 그냥 잘 모르겠는가 봐. 거기도 땅이야, 땅. 왜냐하면 3장 16절 후토스나 단어 나오잖아. 번역 2처럼 번역이었죠. 3장 16절에 후토스 이처럼 왜냐하면 했잖아. 왜냐하면 단어는 3장 14절 말씀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후토스가 또 앞에 나왔었잖아. 3장 14절에. 그 번역을 자주 안 했잖아, 거기는. 예? 그거 표시해놔야지. 3장 14절에 후토스라는 단어하고 3장 16절 후토스라는 단어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 말인 거고. 3장 16절 말씀에서 세상은 뱀에 물려서 장대 위에 쳐다보면 산다 했을 때 뱀에 물린 것을 알고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다. 그 사람한테 독생자를 주신 거다. 독생자를 주신 거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할 때 독생자 할 때 그 독생 더하기 뒤에 단어가 더러운 것이 나가서 깨끗게 된 족속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걸 주셨어. 그러니까 3장 16절 말씀에서 그분 안으로 믿는 자는 땅의 일을 믿는 것이지. 땅의 일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치 않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고 했잖아.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3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3장 17절 어떻게 말씀이 약간 바뀌어진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갑자기 번뇌했단 말이 나오지. 번뇌했단 말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뇌했었어. 어디에 번뇌했다고 했어? 세상 속으로 번뇌했다는 거잖아. 세상 속으로. 그럼 여기에서 3장 17절의 세상은 3장 16절의 세상과 같은 세상이냐 아니냐를 찾아야 돼. 네? 3장 16절의 세상하고 3장 17절의 세상이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찾아야 돼. 뭐겠어? 같을 거예요? 틀릴까요? 되게 다 같게 보지. 저도 같게 봤어. 그건 틀려. 3장 17절의 세상은 독생자가 온 세상이야. 응? 독생자가 온 세상. 그러니까 3장 16절과 17절을 구별을 지어야 되겠다. 지게표를 분명히 둬야 된다. 배경이 3장 12절에 있는 거. 3장 12절에. 그러니까 3장 16절은 믿는 거, 3장 15절, 16절에 믿는 것은 땅의 일을 믿는 관련되고, 그 다음 3장 17절 말씀에서 그 갑자기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 나오잖아. 세상을 심판에 안다고 했잖아요.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은 할 때 그 3장 17절의 세상은 독생자를 주신 세상이다.
독생자를 주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했는데 이 아들이 독생자이지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무슨 말 나왔어요? 그런 말이면 세상을 뭐 한다? 구원받는다 말 나오잖아. 그 표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응? 구원받는, 세상이 구원받는 거다고, 그 다음에 3장 16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멸망치 않는 거다. 다르다는 거야. 각계 봐서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심판의 단어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멸망치 않다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라. 그리고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다 했잖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죠. 여기서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거예요. 3장 12절. 3장 18절 믿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거라니까.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 자,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한 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 이름이 하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3장 19절 말씀에 정죄란 말 나옵니다. 그 정죄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의 명사예요. 명사. 빛이 어디로 왔어요? 세상 안으로 왔다겠죠? 3장 19절에 빛이 세상 안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세상 안으로 왔다 했을 때 그 세상은 3장 16절의 세상이다. 독생자를 주신 세상. 세상 안으로 빛이 와서 이 빛이 참이야, 참. 1장 9절에. 참이란 말 빠졌지만 참이다. 참이 독생자를 주신 세상 속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3장 16절의 사람들이에요. 3장 16절의 코스모스, 세상 3장 16절의 땅의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땅의 일을 믿는 사람들. 땅의 일을 믿는 사람들은 참이라는 빛보다 흑암을 말론, 보다 더욱더 아가파오, 사랑하였습니다. 갈라진다는 거죠. 3장 12절을 정확하게 땅의 일을 믿는 것하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것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뭔지 땅의 일을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지어놔야만이 뒤에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장 15절 믿는다, 3장 16절 믿는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믿는다 했을 때 믿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세상이 그러면 구원받는다 했잖아.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서 뭐였어요? 이렇게 했잖아. 네? 이렇게 된 것이 아까쯤에 그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세상이야. 저렇게 된 것이. 그런 구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장 20절 말씀에서 드러난다가 책망이란 말이에요. 책망하다. 책망을 받지 않으려 한다. 책망을 받지 않으려 한다. 이게 지금 3장 16절의 신앙 가진 사람, 땅의 일을 믿는 사람이 책망을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 3장 19절 말씀에 흑암은 땅의 일을 믿는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인 거지. 땅의 일을 믿는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을 땅의 일을 믿는 사람들이 그 흑암을 더욱더 사랑하였다.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은 여기 말씀에 3장 12절 말씀에 땅 위에 있다 하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하늘, 여기, 부활도 두 가지다. 땅 위에 있는 부활, 하늘 위에 있는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몸이 개념이 아니에요.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3장 16절에, 왜 그냥 영생할 때 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막 이 단어 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 영원이라고, 영원한 형용사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은 생명인데 앞에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으니까 이 영원을 또 우리 개념을 생각하는 거지. 응? 자,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럴 수 있겠잖아. 다 된 거라. 그런데 왜 갑자기 3장 17절 말씀에서 심판이나 영호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는 이게 영혼도 과거로서 영혼이 있고 과거와 미래 둘 다 포함된 영혼이 있어. 그걸 구분을 지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영혼이 아니야.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영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풀어놓은 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냐. 17장 3절을 자세히 봐야 돼. 그래야만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영원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생명을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돼.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거기에 생명을 가지다가 나오고 그 다음 말씀에서 보다 더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지금 16절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 3장 15절에 영원한 생명을 따지면은 보다 더가 오기 전에 생명이야. 생명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 그런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영혼이라는 저 단어 때문에 이런 구분을 짓기가 어려워. 그것도 영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영혼의 개념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영혼이 산다고 생각해. 응? 그런 개념이 아닌 거지.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하겠죠. 어디에 보냈다 하겠어? 아까 어디에 나와서 보낸다 하겠을 때? 땅에 보내? 세상에 보내. 어떤 세상이었어? 독생자를 주신 세상에 보내. 예? 보내시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아.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온 사람한테 보내.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야.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저런 3장 16절의 세상하고 3장 17절의 세상에 다른 내용을 가지는가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제 살펴야 돼. 그래가지고 찾아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세상이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세상.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찾아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3장 21절까지 여러 번 읽어보세요.
번역을 단장 번역했죠, 단장. 코스모스, 단장하는 거, 단장하는 거. 헬라로 코스모스잖아요. 가을에 핀 코스모스가 아니고, 단장. 그 세상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이미 단장한 것이, 단장이 온 사람이야, 그 말이. 단장이 온 사람으로서 뱀이 물린 거야. 그래서 저 뱀을 쳐다본 거야. 그거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이다, 그 말이. 단장하는 거, 단장. 아, 세상은 단장하는 것이구나. 여기 이제 말씀 배경이 3장 1절에 아내가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자기의 남자들, 자기에게 있는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 말 나오죠. 순복한다는 말이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보면 복종한다는 말. 우리 번역을 보시면은 3장 1절에 순복하라 번역했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똑같이 순복하라 나오는데. 3장 6절에 복종하다 번역했죠. 복종하다. 3장 6절에 복종하다. 3장 1절하고 3장 5절 말씀에 순복하다 번역했잖아요. 이게 순복이 복종이고, 그 다음에 저 복종하다 번역했잖아. 3장 거기 6절에 저게 복종하다 번역하면 안 돼. 둘 다 하나는 여기는 3장 6절에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뭐 했다 나왔잖아. 그게 듣는다야. 아래 더하기 듣다야, 듣다. 이해는 아래가 있는데 아래에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타소라. 그 타소라는 단어가 이쪽에 계급과 관련해. 그래서 정렬에 있다. 이렇게 번역할 때. 정렬하다. 그 아래에서 정렬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래에서 정렬하다. 그 말은 이제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있다. 그 말이야. 나는 그 사람 밑에 있는 거니까 아래에서 정렬하다. 여기 아래에서 듣다. 그 단어가 달라. 내용은 다르고 이해가 더 낮아. 듣는 것이. 이해가 더 높아. 그 정렬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타소야, 타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지. 저 단어의 배경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누가 7장 8절. 70인역에서는 아가서 6장에 나와. 뒤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거기 나와. 아가서 6장 4절 10절. 삼장 1절에 이 아내된 여자들, 아내된 자, 여자들이 나오고 그 여자들이 여기에 정렬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자들이. 그리고 남편이 나왔잖아요. 자신에게 속한 남편. 남편 할 때 남편 하기도 하고 남자 하기도 하고. 그리고 3장 다시 5절 가면은 다시 그 풀었어. 3장 5절에. 여자들을 설명해. 여자들을 설명하면서 여자들이 나오고 거기도 자기 남편한 순복했다 나오죠. 3장 5절에. 그러니까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의 순복했다는 것이 3장 1절에 말하고서 3장 5절에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3장 5절의 말씀에서 거기 부녀들, 여자들은 3장 5절 말씀에 성도들 말이에요. 성도들. 성도들이 여자야. 그 성도들은 기도의 향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의 향 가진 사람. 깨끗한 유향을 기도의 향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도들이라. 성도들. 그러면 남편이 누구냐는 거야. 이거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남편한테 순복하라 했잖아. 남편한테 여기에 정렬하라 했잖아. 정렬하다. 여기 가면은 그 정렬하다가 뭐가 나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 나와요, 이게. 에? 여기 가면은. 여기 가면은 이렇게 백부장과 관련 나와. 여기 가면은 지체를 버린 군대야. 그럼 이 남편이나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되잖아. 에? 정렬한 신앙 가진 사람이 되잖아. 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있나? 없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씀이 아니야, 그 말, 제 말은.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내 영혼의 남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 자신에게 속했단 말 나오죠. 자기 자신에게. 그 말 나와. 자신에게 속하다, 이디오스. 자신에게 이 단어의 명사가 있어. 그 단어의 명사가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고 바울임을 가르쳐줘. 사도행전 4장 13. 고린도후서 11장 6절. 거기 찾아가 보면은 이 자신에게 속했다는 단어의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와 관련된 사람이 베드로, 바울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의 남자는 베드로, 바울이야 그 말. 그 말은 베드로, 바울이 이 신앙에 온 사람이야 그 말이야. 정렬할 수 있는 신앙에 온 사람이다 그 말이야. 지금 그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 그 배경에서 3장 3절 보세요. 단장이 세상이라고 했잖아. 그건 여기서 이제 세상인데 무슨 세상이라? 겉의 것이지. 겉이 나오죠. 너희 단장은 외모가 겉이야. 엑소센. 겉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바깥이란 말. 바깥이 세상이라. 외모가 바깥이란 말이에요. 바깥으로부터 세상 하면서 그 세상을 풀어놓았어요. 세상은 뭐냐? 머리를 꾸며. 첫 번째, 세상 속에는 세상이나 그 안에는 머리를 꾸미는 거에 나와. 머리를 꾸몄다고 했잖아? 원어는 머리털이지. 머리털로 꾸민단 말이 엮는단 말이야. 머리털을 아니란 말이 있어. 머리털 안에서 엮었단 말이야. 머리털이 뭐야? 에? 머리털이 뭐냐고? 그렇지. 흰눈과 같이 희게 된 거 그게 머리털이야. 에? 맨날 머리털 안 빠진다고 막 샴푸 쓰고 하지 마. 빠지면 빠진 대로 살아야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흰눈 것이, 희게 된 것이 머리털이지. 이걸로 안에서 엮었다 그 말이요. 에? 나는 눈과 같이 희다. 그거야. 에? 그게 세상 속에 있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금이 나오잖아. 1장 7절에 금이 나와. 베드로서 1장 7절에. 베드로서 1장 18절에 금이 나와. 1장 7절에 금은 멸망하는 금이야. 1장 18절에 금은 썩는 금이야. 썩어.
멸망하고 썩어. 3장 18절 말씀이 또 나와.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그런데 썩는 것도 있고 멸망한 것도 있는 금이지만은 계시록 21장 18절 봐봐. 금을 찬다게 했을 때 계시록 21장 18절의 해석이야. 어떤 금이냐? 계시록 21장 18절. 거기서 금을 설명했죠. 성을 언급하면서 정금 했잖아. 그 정이나 깨끗하단 말이지. 깨끗한 금이라. 깨끗한 금. 그런데 깨끗한 금을 다시 풀어 설명해 놨어요. 막다가 깨끗하다야. 계시록 21장 18절. 막다가 깨끗하다. 그 다음 깨끗한 것인데 그 깨끗한 것이 뭐라고 했어? 유리라고 했잖아. 깨끗한 거 유리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그 3절 말씀에 금을 찾다게 했을 때 금의 신앙을 설명한 구절이지. 금의 신앙이 뭐라고 말이에요? 깨끗한 유리. 유리가 뭐요? 다시 출애굽 30절 가야지. 깨끗한 유양 앞에 붙어있는 그 단어 자카. 삭개오. 그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도 멸망하게 되고 썩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21장 18절 금으로 차다 했을 때 주위에 놓았다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다 합쳐진 것이 지금 세상이라. 세 번째가 뭐가 나오면은 옷이 나오죠. 옷들이라. 옷들을 입었다겠죠. 이 옷들을 입었다. 여기에는 출애굽 30장 34절 해석하면은 깨끗하고 유양할 때 깨끗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됐죠? 깨끗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21장 18절 유리가 깨끗하다. 출애굽 30장 34절 말씀에 깨끗하고 유양할 때 깨끗한 거 여기들. 그러니까 흰노는 유양인 거잖아요. 흰노 유양이지. 옷을 입었다. 이게 바드야, 바드. 옷을 입은 게. 이게 출애굽 30장 말씀처럼 바드라. 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거가 뭔가 하면 입었다 단어가 이게 여기서 여성이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여성이라. 그런데 남성이 있어. 내용 같아. 남성이 있는데. 그게 마태 6장 25절이에요. 그 몸과 관계해서 옷이 나와. 그 몸은 성소였어. 옷이 나와. 그 몸에 옷을 입었어. 성소에다가 옷을 입었어. 그 옷이 바드야. 그래서 세상 그러면은 단장하는 것이다. 단장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런다.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다. 머리에 털로 엮고 금을 차고 옷을 입었다. 이 세 가지를 딱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는 걸 출애굽 30장을 들여다보니 깨끗한 유양을 바드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과도 연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이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뱀에게 물렸어.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 독생자를 보내서
출애굽기 38장 8절. 우리 번역은 회마문이 나와요. 그 회마문에서 수종들다 단어입니다. 수종들다 하는 저 단어가 세상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수종들다가 두 번 나옵니다. 수종들다가 번역을 안 했지. 하나는 수종들 번역했고, 다른 하나는 여인들 단어가 차바, 수종들다. 이 차바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다. 차바가. 번역할 때 차바가 군대, 애배, 고난, 시중들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차바오타잖아. 그 여호와 차바오타 했을 때 군대 하나님의 말이거든. 그러니까 군대의 뜻이, 군대라는 주로 많이 이제 군대로 번역하는데, 이 군대와 관계된 이 차바, 시중들다, 이 단어가 헬라어의 세상의 히브리어다. 신명기 4장. 아니,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4장 19절 보세요. 하늘 위라게 했을 때, 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늘이지. 하늘의 모든 군대. 군중할 때, 그 정확히 번역한 하늘의 모든 군대입니다. 이거 그 군 밑에 보세요. 차바 밑에. 아까 출애굽기 38장 8절은 차바의 동사고. 차바는 하나의 동사고. 여기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차바는 명사야. 명사. 그 명사나 다른 밑에 보세요. 헬라어로. 70인역에. 코스모스. 다시 창세기 2장 1절도 마찬가지. 창세기 2장 1절에도 차바가 나와. 거기도 코스모스 나왔어.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 신명기 3장 여기 4장 여기 19절 해석하면 세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서,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의 기도와 관계에 나와 있잖아. 거기에 세상이라는 말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주님의 기도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면 먼저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세상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3절 기본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살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는 세상이 또 시중들다가 있고, 여기 말씀처럼 하늘과 관계되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지금 다른 건 다 제껴놓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말 중요해요. 이튿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잖아. 그때 세상의 죄가 뭐냐는 거지. 세상의 죄가. 그럼 세상이 뭔지 알아야 죄가 뭔지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냥 무턱대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부를 일이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셔가 시간 되시면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가운데 세상의 단어가 몇 번 나온 거 찾아보고, 응? 거기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세상이고, 요한복음 3장 말씀의 세상,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의 세상 안으로 했을 때 그 같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고전 1장 왜 이 말 썼느냐 그 말이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고전 1장 27절 말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그 말이 뭐냐는 거죠. 네?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 응? 그 다음 또 뭐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 요즘에 택하셨다. 세상 안에 있어야 돼, 이 말씀도, 바울도. 세상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안에 있는 미련한 사람이야. 세상 안에 있는 약한 사람이라. 세상 안에 있는 천한 사람이라. 세상 안에 있지만 내용 다르잖아. 에? 달라 이렇게 내용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여기야. 세상이. 베드로서 3장 3절이야.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미련하다. 그 다음에 약하다. 천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이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 세상이란 제일 먼저 생각이 여기 안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세상 안에 있어야, 이 세상 안에 있는 가운데서 내가 약하면은 약한 나를 택하셨다 되고, 내가 천하면 천한 나를 택하셨다 이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데 뭐 택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미련한 것은 소금을 치지 않는 거지. 세상에서 미련한 것은 아직 소금을 치지 않았단 말이야. 미련하다가 소금 치는 관계 나오잖아요. 소금 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약한 것이 나오잖아요. 약한 것은 기도 관계돼. 기도. 이거 소금 치지 않았다. 소금을 쳤네. 소금 치지 않았어. 소금 치려면은 기도의 향과 관계에서. 왜 그걸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은 약하다가 그 몸과 관계에 나와. 그 몸. 그 몸이 성소라. 성소가 하는 일 첫 번째가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지.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건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 택하셨단 말이고. 그 다음에 천한 것들이 했잖아요. 천한 것들의 반대가 앞에 1장 26절에 문벌 좋은 자야. 그 다음에 약한 것의 반대가 능한 자라. 약한 자 반대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혜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의 반대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소금 쳤다 그 말이고, 능한 사람은 기도의 향을 계속 피우고 있다 그 말이고, 문벌 좋은 사람은 거기에 더러운 걸 깨끗게 한 걸 들이는 거지. 문벌 좋다가 더러운 걸 깨끗게 하다. 그러면은 1장 28절에 천하다 그 말은 없어. 없다 그 말이지. 없다 더 개노스야. 더러운 걸 깨끗게 한 거 없다 그 말이지. 더러운 깨끗한 거 없어. 어디에 있는데?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세상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더러운 걸 깨끗게 한 그것이 없다 그 말이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만 기도의 향이 약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소금을 치는 것이 없어. 그 사람을 택하셨는 거야. 그 사람을. 아무나 택하지 않아.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다 하면 안 돼. 그거 전도가 아니요. 멸시받는다. 멸시받는 사람은 택한다 했잖아요. 문자의 말씀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여기 상징적 말씀에서 이 단어를 분해하면은 그 단어가 네 가지가 나와. 멸시받다가.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로부터, 에크, 더하기 없다, 우, 더하기 그러나, 더하기 하나. 이게 합성어예요. 줄여 말하면은 하나의 신앙이 없다고 말이죠. 멸시받는 게. 하나의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구절 말씀에서 보면은 로마서 14장 3절 같은 거나 로마서 14장 3절 멸시받다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바리새인 기도 관계에서 그 멸시받다 표현이 나와요. 누가 18장 9절.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이 있고, 이 말씀에 채소밖에 못 먹어.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이 멸시당한다는 말이야. 채소밖에 못 먹는 거지. 멸시받는다. 넘기셔가지고 고등 1장 28절 뒤쪽에 있는 것들을 피한다겠죠. 있는 것들. 사도행전 8장 23절. 있다가 뭐가 있는 거냐. 사도행전 8장 23절. 불의가 있다고 말이에요. 불의가 있는 것도 폐하신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이라겠죠. 없는 것. 히브리 3장 2절. 온타. 현재 진행형. 있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8장 23절이고 없는 것은 히브리서 3장 2절에 내용이 없다. 있는 것을 피하고 히브리 3장 2절 말씀에 없는 사람을 대가신다. 그리고 그 결과 의, 거룩, 구속,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라? 소금을 쳐가지고 거룩하게 된 것이지, 지혜는. 그 다음 밑에가 구속이잖아? 구속은 소금을 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지. 더럽고 세속적인 것을 구속한다 그 말이고. 거룩함은 이게 기도의 향이고, 거룩함은. 의로움은 깨끗한 유향이 의로움이고. 그렇게 구분을 이해하죠.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더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가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거기서 말씀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사랑하지 말라 했느냐.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제가 오래전에 그 말 몇 번 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세상을 생각해서. 담배 피우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것이 세상인 줄 알았어. 그런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단장하는 반. 단장이 되어 있다니까, 단장. 차봐. 하늘. 내 이 세상이란 개념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보이는 것은 성경의 말이 세상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세상이 아닌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막 힘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런데 왜 매일까? 연약하니까 매이겠잖아?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제 마음속에 제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떤 내용 기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나름의 어떤 그것을 내가 은혜란 은혜지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 뭐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 도망가대. 그래서 이제 난이가 집사지금 받을 때, 난이 집사지금 줘야 돼요. 난이 집사지금 받을 때, 난이한테가 기도해 줘야 될 명분이 생긴 거야. 내가 그런 기도를 받았으니까, 집사지금 주고 줘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 안 오니까. 지는 필요하다 하는데, 본인이 필요하다 하는데, 나는 전에 같아 몰랐으니까 이제 집사 좀 주고 막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할까? 나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제 자신 안에 이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한테 만약 집사 직분 주게 된다면은,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 생기더라니까. 그것은 두 분 장로님하고 오늘 해야 되는데, 임장로님 안 와가지고 오늘 안 한 거예요. 집사 직분에 대해서. 임장로가 지금 다음 주에 상의해 보면 하죠. 세상. 이렇게 단장하는 거 번역하면 나와요. 단장으로 번역해서 생각해 보면 낫죠. 세상 안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셨다 해서. 단장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 단장이 이렇게. 이런 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뱀이 물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단어를 단장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 다 세상은 단장 번역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이 다 그냥 세상이야. 그런데 단장하다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 많이 나오는 세상을, 그리고 요한 17장에 나오는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세상에 준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 1서 해석해야 되겠지만, 요한 1서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 있을 수 있겠지. 이거 사랑하지 말아라 거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는 것은 가라고, 출애굽 30장 35절 가라고 있는 거잖아. 그럼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해서 또 나오겠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왜 바울이 고전 1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말 써놓고 세상 안에 있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묘사를 썼을까? 대단한 거잖아. 예?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1장 30절 말씀 의, 거룩, 구소, 지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그의 깊이 속에서 세상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발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예?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지. 다는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세상이라는 그 내용을 그리고서 두 가지 믿는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이해가 되고 각자의 마음 안에서 애매한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 주옵소서. 주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